그 저희는 계속해서 그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어떻게 마가복음을 나누냐면요, 1장부터 8장을 전반부로 나누고 그리고 9장부터 16장을 이제 후반부로 해서 이렇게 반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1장에서부터 8장에서의 그 마가의 주로 된 포인트는, 그러니까 마가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메이저 포인트는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Who Jesus is. 그게 마가가 1장부터 8장까지 다루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겠지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비웃었어요. 왜냐면은 죽음은 인간한테 그런 것이잖아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하지만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워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죽음도 예수님께는 단순히 그냥 자는 수준. 꼬맹아 일어나라 하면은 깨어날 수 있다는 그 죽음도 낮잠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2주 전에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보았죠. 그것도 막 예수님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어떤 꼼수를 쓰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몇 마디로 이 뒤집힐 것 같은 바다가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기 전보다 광풍이 잠재워진 후에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했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았고 스승을 깨웠는데 오히려 광풍이 잠재워지고 바다가 이렇게 거울 같아졌는데 제자들은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과연 말씀 몇 마디로 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이분은 누구이시냐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마가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은 과연 그대들에게는 누구이냐고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주님의 용서, 사랑, 안식, 권세, 능력을 다루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이 마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8장 후반부에 바로 이 장면을 시작으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주님은 한 마을에서 나와서 이제 빌립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는 이제 주님이 꽤 유명해졌을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주로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제자들은 조금 더 어드밴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매. 그러니까 주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You are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의 뜻을,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세요. 나는 suffer 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컨셉을 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고백을 시작으로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의 핵심이고요. 그 후반부의 핵심의 바로 처음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우리에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제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본문을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어쩌면 아낀다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변화가 되세요. Transfiguration이라고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옷에 광채가 나시고 엄청나게 희게 되셨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옷에서 광채가 나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무리 블리치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블리치하면 탈색하잖아요. 블리치 하도 아무리 블리치를 아무리 해도 안 될 만큼 하얗게 되었다 표현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요. 옷에 광채가 나고 하얗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이 모습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고 하얗게 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곧 영광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을 생각했을 때, 또 산 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성경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힌트라고 치면은 산 위고 영광이에요.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네요. 바로 오래오래 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산 위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fully display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실제로 그 후에 모세는 또 이제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33장에. 근데 보시듯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다시 한번 18절을 나온 대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듯이 그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여기서 이제 20절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full display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목소리로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Let me see your face.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그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컨시스턴한 띠이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기가 이제 망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보면 되지. 근데 조금씩 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을 동네 친구들처럼 가서 만나서 악수를 한다면 그게 더 어색하지 않을까? 그분의 그 존귀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본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만 보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마가복음의 세팅으로 돌아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영광을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빛이 좀 나네? 옷이 하얘지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네? 익사이팅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6절을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 신이 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 말 지금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근데 왜 하필 베드로는 왜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래디셔널한 그 해석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살아요라고 이제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해석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해피해서 Let's worship forever 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을 때는 지금 베드로가 excited 해갖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기서 쓰여진 초막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 말로 하면 타버네코, 곧 장막, 곧 예배 드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왜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짓자 했을까요가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은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 했을 때 그 갭을 메꿔주는, 그나마 그 갭을 좁혀주는 공간이 바로 이런 장막 혹은 성전이었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요구하며 인간과 신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직접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듯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가는, 함부로 자기들이 제사물을 들고 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게 전문직인 제사장이 막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여겨서 하나님 나는 오늘 용서받고 싶어요. 비둘기 한 마리 그냥 가던 길에 잡아서 왔어요 하면은 죽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겁에 질린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지금 임재로부터 보호할 그 장막이 필요하구나 하니까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Something to protect me from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이 영광을 자기가 직접 대면하기에는 베드로는 너무 겁이 났던 것이죠. 자,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자, 이제 구름이 와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자신들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직접 대면했지만 더 나아가 베드로의 요청과 달리 장막도 없었죠. 심지어 같이 있던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인트러스팅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겁이 나서 장막을 짓자고 했는데 엘리야랑 그 모세까지 함께 갑자기 구름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는데 장막도 없고 같이 있던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고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장막들이 부분적으로 했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격차를 바로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완벽한 성전이자 제사장이요 또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경험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이제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느 날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서 마치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우리가 들었던.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만한 장면이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구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굉장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경험을 지금 체험한 거잖아요. 이 경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Out of the world를 경험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흥미롭게도 이 experience를 가리켜서 제자들이요, 제대로 된 예배를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자,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술에서, 로맨스에서, 연인의 품에서, 가족에서 찾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갈망하는 무언가의 예고편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죠.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참 많겠죠. 우리는 안정도 원하고, security도 원하고, 편함도 원하고, comfort도 원하고, 어떤 쾌락도 원하고, 힘도 원하고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저 코옷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알던 모르던 그것을 뭐 예술, 로맨스, 가족, 연인 등등에서 찾습니다. 이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어디서 찾을지 모르니까 막 여러 군데서 찾는 거예요. 돈에서도 찾아보고 사랑에서도 찾아보고 찾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스토리에서 받고 우리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서 느꼈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겠지만 영원히 우리를 채워줄 수는 없죠.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지만 그것이 라스팅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완전하지 않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사랑이 흔들릴까 봐,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까 봐. 돈도 마찬가지죠. 있을 때는 즐기고 좋은데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해요.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하게 perfect한 Sabbath,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창조주를 향한 그 디자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이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설명을 할 텐데요.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믿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그 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그 산에서 그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한 거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아는 것을 변화되신 예수님 통해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안 간 지가 한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94년도 3월에 왔으니까요. 근데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가 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 천지 차이야. 한국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너무 깨끗해. 그렇죠? 제이슨 집사님도 지금 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한국에 가면 맛있는 게 많고 뷔페도 싸고 스시도 싸고 오마카세도 싸고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진짜 이건 아주 좋은 상상인데요. 제가 진짜 한국을 갔는데 진짜 한국이 좋은 것이에요. 그럼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들은 건가요? 몰랐던 걸 깨달았나요? 한국이 음식이 맛있고 싼 거를? 아니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 여러 명에게 여기는 이게 좋고 저기 가면 저게 맛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듣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제 온몸으로, 제 혀로, 제 귀로,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이제 현실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배는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보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안다고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그분과 동행한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이제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정보가 전달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같이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한 달에 한 번 했던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서로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주일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hard한 question이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물어보면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Are we really experiencing God's presence? Or are we here to be just to be here?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지식을 채우러 오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지식을 정말 경험하러 오는 것인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배 때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 알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될까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집중을 더 잘해봐야 될까? 마음을 쏟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까? 찬양을 조금 더 크게 불러보자고 할까? 찬양을 바꿔볼까? 더 어둡게 해볼까? 설교 때 더 우리가 서로 집중하게 동그랗게 앉아볼까? 그러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우리 안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예배 잘 집중해야겠다. 이런 세팅을 바꿔봐야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 좋아해요. 프랙티컬한 것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There's got to be something deeper than that. Something more substantial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주님은 이제 산으로 내려가신 후에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때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이 예견한 대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셨죠.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또 장막에 의지하지도 않게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아무것도 없어졌었잖아요. 선지자도 없어지고 장막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만 남았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영광을 충분히 경험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노력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정확히 저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건 신학책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책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온전히 경험하게끔 가르쳐 줄까요? A to Z? 매뉴얼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슈퍼내추럴한 것을 잘 강조하지는 않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슈퍼내추럴한 게 필요한 것이에요. And that's what we believe in.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갈망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프리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우리의 성전이자 제사장이자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